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50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을 하나로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주보에 제가 간단히 그 대략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것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시편 연구에 따르면 이 5권의 책이 무작위로 편집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관된 흐름과 주제를 따라서 이 5권의 책이 편집이 되고 배열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시편은 서론인 1편과 2편을 대들보처럼 큰 기둥으로 세우고 1권부터 5권까지 일관된 흐름과 주제를 따라 배열이 되어 있는데 시편의 핵심 키워드는 2편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과 성전입니다. 제1권은 3편부터 41편인데 2편에서 예고한 다윗 언약이 2편의 예고대로 온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의 반란이 다윗 언약을 파괴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1권이 마무리됩니다. 조사님에게 여러분이 잘 배우셨습니다. 제2권은 역시 다윗 언약이 사방으로부터 위협을 받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당대에 활짝 꽃을 피우게 된 사실을 2권의 마지막 편인 72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3권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과 성전의 파괴가 처참하게 발생돼 버리는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성도들의 눈물과 탄식, 고통, 처절한 간구가 3편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권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리라는 기대와 희망에 찬 언어들로 4권의 시편들은 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다윗 언약과 성전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편의 일관된 주제와 흐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73편을 우리가 들 수가 있지요. 7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73편) 표제어 앞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제3권 그랬죠? 그러니까 73편이 제3권을 여는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 언약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탄식하는 제3권의 시작을 여는 73편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끝없이 형통하기만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하마터면 내 믿음이 미끄러져 버릴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고서 악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일 형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그 밑에 쭉 이어서 말하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편 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배부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되죠?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 그러냐?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걸 보면 우리는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포가 뒤집어져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73편을 딱 놓고 보면 우리는 시편 1편의 선언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다윗 언약의 그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현실을 보면서 당황하는 시인의 모습이고 그것은 그대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거의 모든 시편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접하게 되는 시인들의 눈물과 탄식,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절규에 가까운 간구가 그대로 오늘 이 불신앙의 세대를 믿음으로 뚫고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간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의 탄식과 눈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간구 등으로 이루어진 이 전체 시편의 최종 결론이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편 150편은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1절에서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편이죠. 그런데 1편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로 마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복 있는 자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150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죠. 1절로 2절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로 2절은 성소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찬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3절로 5절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6절은 결론으로 호흡이 있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디서 찬양한다고 했죠? 성소에서 찬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하죠? 호흡이 있는 자들이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이 성소에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또 현악기들, 퉁소, 재금 등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됩니다.
주보에 있죠. 역대하 7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이야기입니다. 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여기 여호와의 악기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여호와의 악기냐?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악기들은 처음부터 태생이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기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의 찬송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울려 퍼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은 이러한 찬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명령합니다. 한번 세어보세요. 이 짧은 시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가? 13번 나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명령어가 시의 전체를 지배해버립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은 얼마나 뜨거워져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뜨겁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낍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경우.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분이 참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분들은 입만 뻥긋뻥긋하고 계시는지 사실 저는 다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매주일마다 혹은 일상에서 늘 반복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시편 150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실제로 차갑게 식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편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서 보면 우리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슴 벅찬 이야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150편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배경이 뭘까요? 가까운 배경이 있고 큰 배경이 있습니다. 가까운 배경은 148편과 149편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배경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우선 시편 1편과 2편부터 보시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50편에서는 어떠한 사람들로 발견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들로 발견됩니다. 복 있는 자들의 할렐루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발견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시편의 마지막 자리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로 발견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자리가 성소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성소라는 사실이 특별한 점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시편이 제1권부터 시작해서 여기 제5권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그 어목하고 지난한 과정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그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성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민주주의는 그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피나는 민주화의 투쟁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윗 언약의 큰 틀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어목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놀라고 탄식하는 시인들의 한숨과 그 고통과 절규에 가까운 그들의 간구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 우리는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이 참으로 기적과도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짧은 황금기는 다윗 언약의 전성기 시절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의 배교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실로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 시대의 나라는 벌써 두 쪽이 나버렸고 왕들은 왕들대로, 관원들은 관원들대로, 성전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더는 만회할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한때 다윗 왕조의 영광을 온 세상 앞에 전시해 주었던 성전은 바벨론 군대의 말바꿀배 무참히 짓밟혀 산산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 승냥이의 처소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의 온 백성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신라깝게라도 다윗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야 할 당사자들인 다윗의 후손들은 어디서 어떻게 생존해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다윗 언약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와 의인들에 대한 모든 희망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다윗 언약의 붕괴와 시온의 파괴로 인해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와 시편 2편에서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의인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서 헛된 꿈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한 분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로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이 시편의 위대한 복음 선포는 믿음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아 뭇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 예로 시편 89편의 한 부분을 읽어보죠.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의 붕괴와 성전의 파괴를 말하는 제3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권의 마지막 결론이죠. 시편 89편 35절부터 한번 보시죠. 89편 35절부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게 시편 1편과 2편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38절을 보십시오.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그래 이러한 현실을 본 시인의 탄식 가운데 시인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그 호소가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편 44편 1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다윗 언약의 영원함과 그 견고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의 반대를 뚫고서 자기 손을 금하여 범죄치 아니하려 했던 의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들의 눈에 비친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글의 맹수인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어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그늘로 덮어버리신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이 상태를 이스라엘의 사망 선고로 진단해 버리지 않으십니까? 에스겔 37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특별히 아주 말랐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상묘를 이장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해봤습니다. 오래되니까 뼈들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만약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할렐루야를 합창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50편은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의 그 수많은 뼈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을 뚫어내면서 시편의 그 지난한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호흡이 있는 자들로 우뚝 서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뼈가 호흡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편의 대장정은 호흡이 있는 자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위대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호흡이 있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들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여기에 호흡이 있는 자는 시편에서 말하는 신자들의 눈물과 탄식, 고통과 애환,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호흡이 있는 사람, 생존자로 발견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편의 최고봉이라 하는 시편 23편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 호흡이 있는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코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사 그들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고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2절까지 읽었죠?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 우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던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수많은 뼈들과 여기 시편 150편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두 발로 딛고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수많은 호흡이 있는 자들의 대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비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그들이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인 성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교회의 역사에서 성전의 파괴가 가져온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시 성소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시편 150편 자체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2절이죠. 이번에는 시편 150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150편에 가까운 문맥인 148편과 149편을 먼저 두 발로 딛고 서서 150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8편을 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놓고 그 밑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침차게 찬양하는 일에 하늘의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가 동원되며 해와 달과 밝은 별들이 다 동원되고 또 그 아래에도 보면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이 동원되며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동원되며 심지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이 동원됩니다. 여기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이것은 철저한 파괴로부터, 전쟁으로 인한 철저한 파괴로부터 회복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과 이 모든 인생들과 이 모든 나라를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14절로 가면 무슨 일을 행하셨죠? 이번에는 148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한 데서 일으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그의 백성의 뿔을 높여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다윗 언약에 따른 다윗 왕조를 회복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복이라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바로 그 점을 이어지는 149편은 구원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148편이 창조의 관점에서 말했다면 149편은 구원의 관점에서. 이번에는 149편을 보시죠. 이것도 역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합니다. 왜 그렇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거기 보면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뜬금없이 왕의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148편의 14절을 그대로 채받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했는데 그 뿔을 높이신 그 결과로 왕의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다윗 왕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일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시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동안 거의 죽어있던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던 시편 2편의 약속이 기적처럼 되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편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시편의 이 지난한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반역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곧 그에게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를 기뻐하사 그들을 위하여 왕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 단숨에 전세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일으킨 반란이 진압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 9절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하시도다. 과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모든 성도는 누구죠? 4절에서 말한 대로 겸손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시온에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입맞추며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 헌이 아니었음이 여기에서 밝혀집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150편은 바로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죄로 말미암아 다윗 언약이 붕괴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성전이 처절하게 파괴되어 버렸던 어목했던 시절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너무나 철저히 파괴되어 버려서 승냥이의 처소로 바뀌어 버렸던 시온의 성소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이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권능의 궁창으로 바뀝니다. 이로써 이 지상의 성전이 하늘의 성소와 연결됩니다. 여기 이 지상의 성소의 두 발을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의 찬송에 의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의 찬양이 하늘과 땅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찬송은 재주가 없어서 노래도 못하고 아무런 악기도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목소리를 높이며 춤추게 만듭니다. 시편 150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우리에게 발생된 위대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편이 예고한 다윗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려고 그분의 독생자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붕괴와 성전의 파괴로 인해서 모든 희망이 헛된 꿈으로 추락해버린 이 엄혹한 시기를 자기 죄의 한 단면으로 통렬한 슬픔 가운데서 지나가던 사람들이라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했던 수태고지는 이제까지 그들이 이 시편을 부르면서 흘려왔던 눈물과 그들의 탄식과 절규에 가까운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실제로 이 위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가 그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랬고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던 늙은 선지자 시므온과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늙은 여선지 안나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하늘의 주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선지자 시므온의 찬송을 찬미의 제사로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날에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므온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이루어이며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님의 원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과연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한 성전의 파괴를 친히 그 자신의 몸이 부셔지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셨고 부활로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믿음과 현실의 괴리로 말미암아 헛된 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진실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 진리 안에서 모든 신자는 영원히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삼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의인의 모임으로 발견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편 150편이 전하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요 그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영원히 할렐루야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50편의 위대한 복음 선포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빛나는 미래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호흡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생존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빛나는 미래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 오늘의 현실에서는 시편의 눈물과 탄식을 그대로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고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이 이 죄 많은 현실들에서 붕괴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며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식어 있고 심지어 삼위 하나님께 참된 믿음으로 예배할
변변한 교회조차 주변에서 흔히 찾기 쉽지 않은 엄혹한 교회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음과 현실의 괴리는 죽음과도 같은 이 죄의 현실에서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고 우리 역시도 이 죄 많은 인생 중에서 시편의 언어로 주께 절규하듯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나 시편 1편과 2편에서 시작하여 시편 150편에 이르기까지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기서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영생하는 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목적이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위대한 복음 약속을 새 첫 주일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새해도 이 약속을 붙잡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 언약의 붕괴와 성전의 파괴라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터져나오는 신자들의 탄식과 눈물, 그들의 고통과 절규에 가까운 그들의 기도가 그대로 오늘 저희들의 것이기도 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지금의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 있고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시편의 언어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빛나는 미래를 확인시켜 주시고 이로써 믿음 없는 자로 굴러떨어지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백되는 주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더 깊고 바르고 풍부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해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한 해에도 저희들이 서로를 향해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두 발로 딛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그 복된 인생을 저희가 누려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